아멘. 주를 힘입어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대림절입니다. 기다릴 대, 이말임, 마디절, 대림절, 대강절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는 그런 절기, 성탄절 전후로 4주 동안 매 주일마다 이 앞에도 촛불이 있습니다마는 초의 불을 하나씩 켜면서 아기 예수로 오신 예수님, 그리고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심판주로 오실 우리 주 예수님, 그분을 기다리고 고대하는 그런 절기가 저와 여러분이 오늘 첫 번째 대림절 첫 주를 보내고 있는 것이죠. 이 영어로는 어드벤트, 오심, 도착, 그리고 라틴어로는 어드벤터스 같은 의미입니다. 이 대림절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데 대림절 기간에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것인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이고니온이라는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한, 그리고 그 복음을 들은 사람들의 모습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두 가지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 은혜 나누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 앞에 놓인 갈림길입니다. 오늘 1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합독해 볼까요?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아멘.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증거하니까 이고니온에서 허다한 무리가 믿고 주님께로 나왔습니다. 그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늘 2절 말씀에는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복음을 듣고 그 복음에 대해서 악한 감정을 갖고 사람들을 선동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은 늘 두 갈래 길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말씀이 들려졌을 때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들, 그 길이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을 때 마음에 악한 마음을 품고 그 말씀 앞에 잘못된 길로 나아가는 두 길이 늘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것이죠. 모세가 출애굽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 들어갈 출애굽 2세대에게 원망하고 불평했던 1세대들은 다 광야에서 죽고 2세대가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할 때 모세는 자기가 들어가지 못함을 알았죠. 그리고 3번에 걸쳐서 들어갈 새로운 세대들에게 설교를 합니다. 그 내용이 신명기 말씀이지요. 이 신명기 말씀에 보면 똑같이 모세도 너희들 앞에 두 갈래 길이 놓여 있다 말씀합니다. 신명기 30장 15절에서 18절 말씀인데요. 제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생명과 복의 길, 사망과 화의 길이 있다는 것이지요. 16절에는 또 말씀합니다.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아멘. 두 가지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생명과 복의 길, 사망과 화의 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약속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걸어가면 생명과 복의 길로 가는 것이고, 그 말씀을 듣지 않고 세상 길로 많은 사람들이 가는 그 길로 걸어가면 화와 재앙이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이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이 바로 생명의 길, 이 두 갈래 길에서 하나님이 원하셨던 그 길을 걸어갔지요. 히브리서 11장 24절 26절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말씀을 같이
합독해 볼까요? 24절에서 26절입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25절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고를 애고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저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아멘. 모세는 바로 공주의 아들이라는 칭함, 그러니까 명예를 거절했다는 것이죠. 왜요? 주님이 부르신 그 부르심의 길이 비록 험난하지만 그 길이 복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 유혹, 욕망을 쫓아서 살아가는 그 길보다 더 기뻐했다는 것이지요.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수모, 그것을 애굽의 모든 부귀 명예보다 더 귀하게 여기며 그 길을 걸어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눈앞에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 순종하는 그 길과 또 세상을 쫓아가는 그 길이 있지요. 저와 여러분이 늘 이 두 갈래 길 중에 신실한 주님의 백성들이 걸어갔던 그 생명의 길, 복의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복된 신앙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두 갈래 길이 있다 너희에게.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말씀이지요. 제가 말씀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은 두 갈래 길이 있는데 멸망으로 가는 그 길은 넓고 편안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걸어가는 길입니다. 그리고 좁은 문, 좁은 협착한 길은 소수의 사람들만 걸어가는 길이지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 헌신하는 것,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좁은 문, 좁은 문으로 좁은 길로 걸어가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 그 길을 걸어가셨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랬을 때 그 길 속에 우리 주님이 은혜와 평강을 부어주시고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그 놀라운 은혜가 그 길을 걸어갈 때 주어진다는 것이지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도 예수님 말씀하셨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사도행전 12장 22절도 말씀합니다. 14장 22절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나라 고전 그 연애 소설 중에 춘향전 아시죠? 춘향전. 양반 아들 이몽룡과 은퇴한 기생 월미의 딸 성춘향, 양반과 천민이 신분차를 굴하지 않고 이 사랑을 나누는 그런 연애담을 기록한 것이 춘향전이죠. 여러분들은 춘향전 읽으실 때 또 들으실 때 어떤 부분이 제일 기쁘셨습니까? 어떤 부분이 제일 감동적이십니까? 저는 춘향전 하면 생각나는 것이 암행어사 춘두요입니다. 성춘향이 이몽룡에게 그 사랑을 포기하지 않고 못된 누굽니까? 변학도가 사또가 와서 구박을 하고 첩실로 돌아오라는 이야기에 굴하지 않고 그 사랑을 놓치지 않고 끝까지 고난을 당하죠. 이 고난의 가장 클라이막스에 이르렀을 때 이몽룡이 거지로 나타났었는데 거지가 갑자기 어떤 이야기가 들립니까? 고통을 받고 있을 그때 아메와 사춘도요 그 소리, 저는 그 이야기, 그 영화를 보면서요 그 마음에 얼마나 속이 시원했는지 몰라요. 아메와 사춘도요. 가장 마음에 속 시원함을 느꼈을 사람은, 기쁨을 느꼈을 사람은 누구보다 성춘향 아니겠습니까? 사랑을 지키기 위해서 고난도 마다하지 않았던 그 성춘향, 그에게 아메와 사춘도요 라는 소리는 큰 기쁨과 감격이 되었을 것입니다. 대림절에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신 두 갈래 길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대림절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세상에서 부귀 명예를 누리고 호의호식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우리 주님 오시는 것을 과연 반가워할까요? 내가 해야 될 일이 세상에서 너무 많고 세상의 재미가 너무 크고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님 오실 것을 기다릴 수 있을까요? 성춘향처럼 이몽룡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간절히 기대하며 그분을 위해서 고난도 감수하고 그분을 위해서 믿음의 어려움들도 겪을 때 아멘 와서 출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팔을 불고 천군과 천사와 함께 오실 때 그것이 큰 기쁨이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와서 출도요 그 소리가 기쁨으로 들렸던 사람들은 가난하고 소외되고 이 땅에서 탕간오리에게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아멘 와서 출도요 소리가 기뻤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오신다는 나팔 소리가 기쁨이 될 수 있는 좁은 문 좁은 길 두 갈래 길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로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도스토옙스키의 카라마초프 신의 형제들 혹시 읽어보셨습니까? 네, 음향 괜찮습니다. 그냥 두시면 더 나을 것 같아요. 여기에 보면 대신문관 이야기가 나옵니다. 대신문관이 재림하신 주님을 다시 재림하신 그 주님을 지하 감옥에 가둡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해요. 당신은 오지 말았어야 했어. 우리끼리 잘 살고 있는데 당신이 와서 질서를 교란하고 당신이 와서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모든 부분을 깨뜨렸어. 그래서 재림하신 그 주님을 지하 감옥에 가둡니다. 카라마초프 신의 형제들에 나오는 이야기지요. 이 대신문가는 현대인 많은 사람들을 대표하는 사람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갖게 돼요. 자유가 아니라 덤덤하고 한적한 평화가 아니라 자극과 충동을 좋아하는 우리들, 평화롭게 함께 지내기보다는 내가 높임받기를 원하고 권력을 갖기를 원하는 우리의 모습, 그런 저와 여러분이 우리 주님 오시면 정말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겠습니까? 이 대신문관과 같이 우리 예수님 오시는 건 별로 반갑지 않고 차라리 지하 감옥에 가두는 그런 모습은 아닌가.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 우리 주님이 거절하셨던 권력, 우상, 그런 것들이 오히려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이 되고 우리에게 복음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도스토옙스키가 말하고 싶었던 것은 바로 그것이죠. 정말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믿음의 사람들이 걸어가야 될 길, 소망하는 것은 무엇이 되어야 되는가? 복음에는 보편성과 제한성이 있다고 합니다. 보편성은 어떤 것입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들려지는 것이죠. 누구에게나, 헬라인이나 유대인에게나, 한국 사람이나 일본 사람이나 미국 사람이나 모두에게 들려지는 복음, 보편적인 복음이지요. 복음은 또한 제한적입니다. 모두에게 들려지지만 소수의 사람들만 그 복음을 받아 믿어 순종의 길을 걸어갑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생명을 가진 사람들만이 복음을 들을 때 감동하고 복음에 끌려가고 복음 앞에 순종하게 살게 되는 것이지요. 모쪼록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이 이 복음의 능력 앞에 늘 이 복음을 쫓아서 순종의 길로 복음을 쫓아서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좁은 길로 걸어갈 수 있는 참된 신앙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4절에도 말씀합니다. 오늘 4절 말씀에 우리 4절 말씀 같이 합독해 볼까요?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 신의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들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아멘. 늘 이렇게 나뉩니다. 사도들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고 유대인, 복음을 회방하는 사람들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늘 이렇게 나뉘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때로는 우리가 사도들을 따르는 그 길을 걷다가도 어떤 경우에는 잘못된 길로 넘어지기도 합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잘못된 길을 가다가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순종의 길, 좁은 문, 좁은 길로 걸어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는 비난할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복 자체가, 믿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이지요. 그도 어느 날 잘못된 길을 걸어갔다가도 주님이 붙잡아 주시면 순종의 길, 생명의 길로 걷게 되는 것이고, 우리도 때때로 지금 잘 걷고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 방심하고 방종하면 잘못된 길로 걸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두 갈래 길이 우리 앞에 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내가 먼저 어떤 길을 걷고 있는가를 예배 가운데 점검하시고, 이 대림절 기간에 그 다시 오실 그 주님을 나는 정말 기쁨으로 맞이하고 있는가, 그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의 여러 가지 것들에 재미에 취해서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가를 점검하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는 순종의 길, 생명의 길을 어떻게 걸을 수 있습니까? 우리 주님이요, 특별한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셨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의 길을 걷는다. 생각만 해도 좀 무섭지 않습니까? 어렵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혀 어렵지 않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길을 걸어갔어요.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에 있습니다. 성령. 에스겔 36장 26절 27절 말씀, 우리 말씀을 같이 합독하길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합독할까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성령이 오시면 우리의 마음을, 딱딱한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이죠. 성령이 오시면 율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그 길을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그 길 과연 걸을 수 있겠는가, 십자가의 길 내가 걸을 수 있겠는가 두려운 마음이 들다가도 성령이 오시면 그 길이 행복하고, 그 길을 걸어갈 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이 예배 가운데 그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 좁은 문, 좁은 길로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걸을 수 있는 복된 신앙의 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어떻게 걸을 수 있느냐? 보혜사 성령께서 오셔서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모습,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말씀들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생각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내 일을 하다가도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지, 그렇게 예수의 모습으로 다시 우리가 결단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성령 충만이 무엇입니까? 예수 충만 아닙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이 사도행전 계속 살펴보면서 우리가 늘 잊지 말아야 될 말씀이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이 성령의 충만한, 성령 충만의 진정한 모습이라는 것이지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처럼 우리 앞에 있는 두 갈래 길 중에 순종의 길, 믿음의 길, 좁은 문, 좁은 길로 걸어갈 수 있는 축복의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주를 힘입어입니다. 오늘 3절 말씀, 우리 말씀을 같이 한 번 더 합독하겠습니다.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아멘. 오늘 3절에서 주목해야 될 단어는 오래 있어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 오래 있었던 것입니까? 좋은 상황이 아니고요, 사도들을 핍박하는 상황 속에 오래 있었습니다. 돌을 던지고 핍박하고 사람들에게 악한 감정을 갖도록 만드는 그런 상황 속에서 두 사도는 오래 거기에 머물러 있었다. 그들이 자발적으로 간 곳입니다. 얼마든지 떠날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사도들은 어떻게 오래 그 자리에, 핍박의 자리에 머물러 있을 수 있었을까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준비하면서, 나라면 핍박이 있는 자리에 하루라도 더 있고 싶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참 부끄러운 마음이 들지요.
목회를 하다가 때때로 핍박 때문이 아니고요,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 때문에, 또 교인들이 말하는 한마디, 그게 서운해서 때때로 제 마음속에도 참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더 나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게 되죠. 그런 적은 없습니다만 그런 마음을 품게 됩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떻게 두 사도는 그곳에 오래 있을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을 갖게 돼요. 또 오늘 말씀 14절에 보면 두 사도는, 오늘 14절 말씀 제가 말씀을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질러,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기적과 이사가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신처럼 섬겼어요. 신처럼 제사를 드리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두 사도가 어떻게 한 것입니까? 그냥 말린 게 아니고요, 옷을 찢었습니다. 오늘 옷을 찢으면서 나는 이 영광을, 이 제사를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다. 나는 당신들이 섬길 대상이 아니고 나는 너희들과 당신들과 똑같은 사람이다.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옷을 찢었다는 것이죠. 만약에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다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저라면 어떻게 했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말로는 그러지 마세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섬김을 받아야 될 대상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을 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은근히 그걸 좀 즐기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참 부끄럽죠. 얼마나 우리는 사람들의 칭찬에 목말라 하고, 또 저 같은 경우에는 주의 종으로 얼마나 대접받기를 즐기는가. 교인들이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 마치 내가 은혜를 끼친 것처럼 착각을 할 때가 있지요. 그게 우리의 모습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많은 교회들이 지탄을 받는 이유도, 대형교회가 된 이후에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이유도 내가 특별해서, 내지는 우리 아버지가 특별해서, 내지는 내 남편이 특별해서 뭔가 큰 일을 이루었다고 착각하는 것이지요. 그것이 아니고 전혀 하나님의 은혜인데, 하나님께서 하신 것인데 내가 그 영광을 취하려고 하는, 그 영광을 누리려고 하는, 즐기려고 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이 저에게도 또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닌가 되돌아보게 됩니다. 두 사도는요, 어떻게 사람들이 자신을 경배하려고 할 때 이걸 옷을 찢으면서 나는 아니다, 그런 경배를 받을 대상이 나는 아니다, 스스로 겸손하게 낮출 수 있었을까? 어떻게 핍박의 상황 속에서 오래 거기에 머물러 있을 수 있었을까? 오늘 3절 말씀에 그 해답이 나옵니다. 뭐라고 말씀하냐면 3절에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말씀합니다. 누구를 힘입었다고요? 주님을 힘입으니까 그는 핍박 중에도, 고난 중에도, 어려움 중에도 오래 참고 그곳에 있을 수가 있었던 것이죠. 주를 힘입었으니까 내가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능력도 기적도 은혜도 하나님이 부어주신 것이라는 것을 깨달으니까 옷을 찢고, 자신은 경배 대상이 아니다, 나를 위해 제사하지 말아라, 오직 영광을 하나님만 받으셔야 된다, 높일 수가 있었던 것이지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도 동일합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핍박, 어려움, 고난, 시련, 이민생활의 답답한 일들을 이겨낼 수 있습니까? 주를 힘입어야 합니다.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교만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내가 봉사하는 것도, 내가 섬기는 것도, 내가 사역하는 것도, 내가 말씀을 전하는 것까지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를 힘입은 것입니다. 주님이 나에게 거저주신 것이고, 이 은혜는 주님만 높임받아야 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비결은 뭐냐? 주님을 힘입을 때입니다. 내가 내 힘으로 한 것 같으면 나를 내세울 수밖에 없어요. 내 목소리를 크게 할 수밖에 없고, 내가 잘난 것 같아서 봉사하면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전혀 주의 일은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이 전적으로 주신 은혜 때문에 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런 저와 여러분 예배 가운데 그런 고백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주를 힘입어. 어떻게 주님을 힘입을 수 있는가?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태복음 14장 말씀을 묵상하게 됐어요.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예수님께서 행하시지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를 하셨어요. 밤이 맞았습니다. 밤 4경에 제자들은 배를 타고 다른 건너편으로 건너가고 있었는데 그 배에 유령 같은 물체가 다가옵니다. 물 위를 걸어와요. 제자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유령인 줄 알고 깜짝 놀랐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말씀합니다. 근데 유일하게 한 사람이 이상한 반응을 보입니다. 모두 다 깜짝 놀라서 그냥 있는데, 얼어 있는데 한 사람만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주님께 만일 주시거든 나로 명하사 물 위를 걷게 해주십시오.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듣고 말씀하시죠. 베드로에게 오라. 베드로가 물 위를 정말 걷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집중하여 주님을 바라볼 때에는 물 위를 걸었는데 풍랑이 몰아치고 바람이 불어치니까 바람을 바라보고 풍랑을 바라봤어요. 그러니까 꼬르르 물에 빠지게 됐다는 것이죠. 주를 힘입는다는 것은 무엇일까? 우리가 환경, 어려움, 문제, 풍랑이 불어치는 세상을 바라보면 우리는 물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주를 힘입는다는 것은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로 고정하는 것이죠. 베드로가 주님께 시선을 고정했을 때, 주님을 힘입었을 때 물 위를 걸었던 것입니다. 두려움이 다가와요. 사단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염려를 가져다 줍니다.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 가죠.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 나를 부르시는 이는 내가 여기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그냥 와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부르셨다. 주님이 나를 부르셔서 이 길을 걷고 있다. 주를 힘입을 때 저와 여러분은 담대해지게 되고, 주를 힘입을 때 어려움도 시련도 핍박도 넉넉히 이기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우리 교우들이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건 여담인데요. 제가 친한 목사님 중에 한 분이 교회를 큰 교회 하시는 분은 아닌데 교회가 굉장히 튼튼하게 건강한 교회입니다. 이분이 지난번에 한번 이야기를 나누는데 새 가족이 오면 참 특이하게 그 얘기를 한대요. 새 가족이 그 교회 방문하면 일반적으로 잘 오셨다고, 어떻게 오셨냐고 물어보고 다음 주에도 오시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목사님은 새 가족이 오면 이렇게 얘기한답니다. 왜 오셨습니까? 어떻게 오셨습니까? 똑같이 물어보고, 예를 들어서 누구에게 전도를 받았습니다. 목사님 설교가 좋아서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요, 우리 교회 다음 주에 안 오셔도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한답니다. 무슨 얘기를 해야 다음 주에 오라고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이 저를 이곳에 부르셨습니다. 이 얘기를 하면요, 다음 주에 오세요. 이 얘기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얘기를 안 한대요. 그래서 실제로 새가족 정착률이 높지는 않대요. 그런데 한 번 정착한 사람은 결코 잘 어려움에 시험에 빠지지 않는다는 얘기를 합니다. 누구 때문에 목사님 보고 왔어요. 장로님 보고 왔어요. 집사님 보고 왔어요. 권사님 보고 왔어요.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이 내가 기대했던 모습이 아닐 때 실망감이 든다는 것이죠. 시험에 빠진다는 거예요. 진정한 신앙생활은 무엇이냐? 주님을 힘입어야 합니다. 주님이 나를 부르셨어요. 주님이 나를 이곳에 가라 하셨어요. 그 확신이 있을 때 신앙생활이 흔들리지 않고, 두 갈래 길에서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길, 순종의 길, 헌신의 길을 묵묵히 걸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 대림절, 대강절 첫 주일, 저와 여러분은 어떤 마음의 자세로 이 대림절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을 맞이해야 될까요? 저와 여러분 앞에 늘 두 갈래 길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두 갈래 길이 있어요. 어제 순종의 길을 걸었다고 해서 오늘도 순종의 길을 걷는 것은 아닙니다. 또 어떤 사람이 오늘 불순종의 길을 걸었다고 해서 내일 또 불순종의 길을 걷지는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각각 이 두 갈래 길 중에 저와 여러분이 순종의 길, 믿음의 길, 좁은 문, 좁은 길로
걸어가기로 결단할 수 있는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말씀대로 그 길을 걸어가면 세상에서는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큰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가 바로 우리 주의 성령이 함께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갈 때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주님을 힘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면 쓰러지고 넘어집니다. 물에 빠져요. 그러나 오래 참을 수 있는 길, 또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방법은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님께 힘입을 때 그런 은혜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죠. 모쪼록 우리 교우들 모두가 다 그런 은혜에 성공하는 신앙인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늘 신앙의 길은 두 갈래 길 중에 한 곳을 선택해야 되는데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 모두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길,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그 길, 좁은 문 좁은 길로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마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을 힘입어 살길 원합니다. 내 능력, 내 지식, 내 경험, 내가 아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이렇게 만드셨고 부르셨고 주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고 책임져 주실 것이다. 사도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주님을 힘입어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가